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았을 당시의 일입니다. 당시 노방 전도를 하다가 역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지역이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찾기 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초등학생 한 명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에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주일학교 예배가 언제 있는지도 소개해주고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연락처로 연락을 했죠. 이 친구가 다음 날 꼭 주일학교 예배에 나와야 하니까요.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른이 받았습니다. 그 초등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제가 누군지 밝혔더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옆에 그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를 막 나무라는 소리가 통화하면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교회 같은데 관심 없습니다. 자녀를 보낼 생각은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교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좋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왜 자녀에게 교회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그렇게 거절한 것인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 법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요. 제가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룻기를 쭉 설교해 왔으니까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셨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쫓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젠 어떻게 하는가? 이삭을 주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룻은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잘 공급해주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는, 그리고 그 내용을 면밀히 다 살펴보면은 그냥 엄청난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룻은 나오미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준 것,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양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오미는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는가? 19절 말씀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걸 어디서 얻었는가? 어디서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식을 공급한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양식을 얻었는지, 그리고 양식을 준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가? 여러분, 여기 나타난 그 축복의 표현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때 쓰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을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는 한국말로 읽으니까 그 느낌이 잘 살진 않아요. 근데 원문을 읽으면은 보통 이런 순서로 나열을 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거기서 복이 있기를 원한다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시요. 복 있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여러분, 이런 내용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 말의 순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일단 여호와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상에는 이게 우리말과 비슷하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그 순서를 바꿔야 할 만큼 처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는 누구겠습니까? 너를 돌본 자. 이 너를 돌본 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 어디서 이 양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나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베풀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너를 돌본 자입니다. 이걸 제일 처음 말했어요. 이 양식을 베푼 사람을 강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너를 돌본 자, 룻을 강조한 편입니까? 어렵나요?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룻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 붙이지 않아요. 누가 준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를 돌봤다는 것,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나오미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19절 뒷부분 뭐라 돼 있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어디서가 중요했는데 룻은요, 누구에게서가 중요했습니다. 나에게 이 호의를 베푼 사람을 알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내용들,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오늘 일하게 해준 그 사람,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중요했어요. 이 룻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요, 자기에게 이 호의를 베푼 보아스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를 강조하자마자 이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그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의 형식을 설명드렸죠? 아까와 다시 달라졌죠?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룻이 자기에게 이러한 양식을 얻게 해준 자가 누군지를 밝히니까 그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복으로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그 보아스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압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를 듣고 나서 그에게 좋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깝다. 우리의 기업 부를 자다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기업 물을 자가 뭐길래,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오미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요, 원래 무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면은 속량하는 자, 대신 값을 치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기업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물으는 자예요. 그냥 갚아주는 자입니다. 속량자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자가 언제 등장하는가?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친족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다. 그래서 그 피를 땅에 흘렸을 때 그 피를 대신 갚아주는 피의 보복자, 보수자, 그렇게 갚는 것을 속량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 땅을 레위기의 표현에 의하면 오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갚아주는 것. 피로 갚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인을 일삼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피해 보수라는 제도는요,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피를 갚아주는 것을,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속량자, 그 속량의 내용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말씀에 의하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이 속량자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난 때문에 종의 신세로 자신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주인에게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물러줘서 종된 신분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을 여기 나타난 속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레위기 25장 다른 말씀에 보면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이 속량한다는 말을 써요. 역시 가난 때문에 친족이 땅을 팔아버렸을 때 그 땅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 그 기업을 물을 때 여기 나타난 속량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룻기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4장쯤 가시면 여기 나타난 속량자가 땅과 관련된 그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서 기업 물으는 자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이 속량하는 자로서 보아스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 친족으로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룻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량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표현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속량한다는 것이 물은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속량자라는 의미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속량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량이 의미가 없어요. 끄집어냈으면 그들이 거할 땅까지 인도해내야 그 속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명과 자유와 기업에 있어서 그 손실은요, 하나님의 속량 목적을 좌절케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제도 안에 이 속량 제도를 두신 겁니다. 친족으로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속량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나오미는요, 제대로 된 복을 지금 보아스에게 빌어주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죠?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가정을 책임질 그의 남편, 그의 두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죽어서 함께할 수 없는, 그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그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를 그 친족이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이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하고 그냥 살아가면 사랑이 됩니까? 미워지는 순간 없습니까? 사랑을 후회하는 순간 없습니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약속입니다. 결혼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합니다. 엄중하게 주례를 하시는,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결혼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회복돼야 될 앞으로 과제인 듯합니다. 그 약속을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이 사랑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한다고 자부하죠. 그러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약속으로 나를 거기 묶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 은혜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 그리고 조지 나이트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우리가 노래로, 대중가요로, 인기가요로 듣는 그런 사랑 차원이 아니라 약속으로 든든히 지켜가야 하는 사랑이라고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치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근거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범위는요,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이죠. 그리고 죽은 자, 룻의 죽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큰 범위로 이 사랑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런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죽음까지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게 생명보다 낫다. 그치지 않는 든든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사랑,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속량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어떻게 말했죠? 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냥 너를 돌보는 자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자가 바로 여기 나타난 기업 부르는 자다, 속량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룻이 이렇게 밝힙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근데요, 나오미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에게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말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럼 볼까요? 보아스는 추수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하면서 나오미는요, 그 말을 살짝 바꿔요. 볼까요? 뭐로 되어 있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보아스는 내 소년들, 나오미는요 그의 소녀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름대로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겠죠. 지금 보아스의 말과 나오미 말이 달라요.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이렇게 합니다. 23절 말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 나름 절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소년들이건 소녀들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식어가 누굽니까? 그의 소년들, 그의 소녀들. 룻은요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붙어 있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부쫓았더라라는 표현에 있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살과 뼈가 붙은 것처럼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런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룻만 중요했는데 그가 기업물을 짜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는 그를 부쫓아라까지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기대되는 바, 속량자로서 기대되는 바가 그의 행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려면, 이렇게 부쫓는 일이 나타나려면요 그에 대한 기대하는 바와 확인하는 바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 교회에 붙쫓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부천평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하는 바와 확인하는 바가 같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평판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에 대한 평판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 주변에서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던데,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던데, 긍휼이 있던데, 값없이도 살 사람이던데,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속량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가망없어 보이는 우리를 이 속량자의 길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범을 친히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애석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은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한 학문 차원에서는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대하는 바와 확인하는 바가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VIP 초청주일 광고를 했으니까 우리도 태신자 작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죠. 내가 그 태신자에게 잘하면 되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하려고 굳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길이로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보기를 바랍니다. 설교 길이에서 주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량자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죠.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나오미도 룻에게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에게 기대하는 바와 그 확인하는 바가 일치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를 붙쫓아라 하는 말이 들린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 아쉬웠던 그 초등학생의 어머니,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그가 기대하는 바와 확인하는 바가 일치했다면 보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품으라면 말이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여러분이 작정하는 태신자에게 부디 여러분을 붙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속량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길을, 그리고 오늘 일찍 주무셔서 내일 특세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세상의 실태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며 주저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거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습, 나 하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기독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와 확인하는 바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정하는 태신자에게 그 일치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가 우리 가운데 붙쫓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인혜를, 그 햇새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며 이 VIP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